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봄이 돌아오게 되면 이 부활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활주일이 연결이 되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활주의, 예수님의 고난주의는 이해가 돼. 그래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귀한 약초들을 구해다 먹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그러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바로 깨우쳐서 우리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사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나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셨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뭐겠느냐?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죽은 겁니다. 죄인 된 나, 옛사람의 나, 옛자아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산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에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에게 한 분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전도할 때 이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다는 거, 어떤 사람이.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어느 길이 내가 목적으로 두고 가는 길이 맞는지를 몰라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맞다. 그것이 옳다. 죽어있는 마음의 신아,
또 석가한테 물어가지고 뭘 알겠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어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부활에 대하여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 내 거짓된 자,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다시 사는가? 여러분, 뻔뻔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죽어야 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선포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올 부활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것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죽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이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의 거듭났다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자기를 생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난 그날이 내 생일이야. 진짜 생일이야. 내가 주님 만난 그날이 내 진짜 생일이야.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한 살, 두 살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 다음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죽는 거예요.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세례는 원래 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잖아.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서 안 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그 세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 고집과 내 욕심에 대해 죽고 내 정욕에 대해서 죽고 내 악한 자아로부터 죽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부활의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운동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버렸는데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연합이다. 이렇게 연합.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뗄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신혼 초기 가난하고 왕관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어느 분이 그 미술 그림 그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예전에는 정말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습니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쥐꼬리만한 남편의 그 교수 월급,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월급도 제대로 조금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 월급 가지고 시동생들 뭐 학비까지 보태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시집살이 해야 되죠. 시어머니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송하지만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는 동안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내가 순교하겠다고 각오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내가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겠다. 관에 누워서 나오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처음엔 기가 막힌 말인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평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걸 다 멈춰버리고 내가 시댁에서 죽자.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속상하고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이랬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다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며느리가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귀한 며느리라, 그런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구박도 하는데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전에는 불평하고 와서 자기한테 와서 짜증도 막 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최고 귀한 아내예요. 그런 효도하고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죠. 결국은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댁 사람과 부딪히고 막 싸우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왔을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가정이 막 깨어졌을 겁니다. 시댁과 안 좋은 관계로 남았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시댁이 살았겠습니까? 빨리 뛰쳐나오고 끝냈겠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주님의 새 생명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고달플 것 같지만 고달프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낭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 승리가, 역전의 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의 연상. 다시 살아나는 역사.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내가 안 죽으려고 빠덩빠덩거리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이 맛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시시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부활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생명은 여러분 어떤 영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들어온 이 영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생명수로 표현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흘러나요?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를 누가 갈겠습니까? 누가 그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한다고 무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로 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새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봐야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잖아요. 예?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운 분 아니겠어요? 그분께 물어봐야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그건 서투른 나가 아니라 경험 없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경영자가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물어보면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분의 성령의 인도, 감동으로 내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된다니까. 저 길로 가면 막힌 길 같은데 거기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한 것이에요. 기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그분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건강, 물질, 내 앞의 진로, 직장, 사업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결단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부활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오셨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아났죠.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이 인생이 왜 죽음이 왔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온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형벌은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하면 다 벌벌벌 떱니다. 아유 죽으면 좋겠어 말은 하지만 아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죽음이란 단어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진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본능이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육신이 느끼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죽음이 진짜 무섭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록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책과 행위책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도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다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는데 지옥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고통은 여러분
어마어마할 겁니다. 영원한 고통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그 불에다가 소금을 집어 넣으면 소금이 팍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 속에서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또 누가 들어오느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동안 괴로움 받는 거예요. 방관하죠. 거기 보면 들어오는 존재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말. 마귀, 사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짐승들. 이 짐승은 뭘 말하냐면 정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은 별거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그냥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별 고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가면 안 돼요. 그 지옥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철폐했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내 삶도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884년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어떻게 보았느냐. 정말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좀 알아줬고 일본은 좀 알아줬지만 한국은 그 당시에 조선은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 짓밟히도록 짓밟히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백이민족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옷을 물감을 들여서 입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백의를 입었다는 것은. 삼배,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런 삼배. 그리고 옷이 흰옷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묻잖아요. 때가 묻으면 이게 한번 빨면 깨끗하게 새 옷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누래지죠. 멀리서 보면 하얗지만 가까이서 보면 누래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얼굴은 그냥 시커멓게 때가 올라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열강에 의해서 지배받던 연약한 나라. 그냥 항무지.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20대 청춘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정말 남부를 것 없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실력 있고 좋으십니다.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서 뭐 살 길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못 살아서 나이 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패기만만하고 젊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분이 뭐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절이었어요.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제대로 된 복음, 천주교식의 복음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이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발을 디딜 때 영적인 세계 속에는 환한 빛이,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강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어떤 실력이고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시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괴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운 여러분 정말 일제강점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 6.25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공산화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이겨낸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이 어두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부활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어둠이 침침한 고통 가운데 지금 사회는 다 파괴되어 버렸죠. 나라가 산도 다 피폐해져 버리고 전부 다 망해버렸죠.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죠. 전쟁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남쪽에는 여러분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요. 산업시설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살아나는 소망. He is alive.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이 우리를 살려낸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못 살던 그 시절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시간 나면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라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마을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지도를 꺼내놓고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낙도 섬에도 교회가 있고요. 산골짜기도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갇히지 않는 거예요. 팔자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마음을 고쳐보면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돈으로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간 일이었어요. 그날은 그 일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에 빈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빈털터리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도 시골에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